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읽지를 않았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총 2번에 걸쳐 침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승리케 하심으로 2번의 전쟁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람에 비해 이스라엘의 전력이 너무나 약했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고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은 포로로 잡혔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했던 베나닷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힌 이 베나닷은 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양 승리에 도취하여 아람 왕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구걸을 하자 아합은 이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며 이제는 아합이 교만하게 행한 것입니다. 결국 베나닷은 이 아합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예전에 빼앗았던 성읍을 모두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치라. 그러나 그 친구가 치기를 싫어하죠.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친구는 선지자의 곁을 떠나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지자의 친구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그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의 대리자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 다 이해되지 않고 이익보다는 손해만 날 것 같은 그런 도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반드시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선하며 또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선지자는 사실 불순종한 아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고인데요. 선지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 본래 선지자를 쳐서 상하게 하죠. 그리고는 치라고 했던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이 아합 왕을 기다립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변장하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견해 주셨고 이제는 이 선지자를 통해 그가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길가에서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보면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선지자의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왕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병사로 소개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꼭 붙잡고 있기를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한 사람은 이 자신보다 높은 장교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전쟁의 포로였겠죠. 만일 그 포로를 못 지켜서 죽으면 선지자의 목숨을 대신 빼앗아 가겠다고 말하며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 병사가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싶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평생을 이렇게 일을 해도 벌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입니다. 즉 생명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사람 이 선지자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붙잡아 놓은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말합니까?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데요.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한 내용들은 사실 아합 왕에 대한 비유이죠. 여기서 병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합을 대신하는 겁니다. 병사는 반드시 포로를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포로를 놓친다면 그것은 병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포로의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이기도록 아합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이 베나닷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아합 왕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병사가 포로를 놓친 것처럼 아합도 자신에게 심판하라고 준 이 베나닷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 왕은 마치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심판하라고 주신 이 베나닷을 자신의 전리품인 듯 여기며 마음대로 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불순종과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과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2번이나 불순종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이에 선지자는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베나닷처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근심하여 왕궁으로 돌아가는데요. 아합은 근심하여 그렇다면 회개하였을까요? 우리는 아합이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압니다. 아합은 근심했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아합은 나봇을 죽여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것을 볼 때 아합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심판이 두려웠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근심만 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모습을 담보로 내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포로를 지켜야 하는 사람, 이 사명을 망각한 이 이야기 속의 병사처럼 아합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아람 왕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포로처럼 그를 마음대로 풀어주는 오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신에 대한 비유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인 열왕기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높고 높은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며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어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지적한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기준이 맞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하방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불순종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말씀보다는 내가 더 기준이 되며 앞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선택한 영혼들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죠.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방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